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살펴봤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우리 아빠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아빠는 단지 우리의 세상에 있는 아빠와 다르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도 되시지만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이것은 개인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기도는 찬양의 날개를 달고 날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두 가지 처음과 끝, 이것은 학자들이 다 의견이 일치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찬양과 송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따지면 인내송과 폐회송 같은 거예요. 여는 찬양 그리고 닫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통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는 찬양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될 때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왠지 내 기도가 땅을 좀 맴도는 것 같고 기도가 정말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내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어려운 내 환경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금 땅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읊어서 좀 읽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염려 가운데 붙들려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의 날개를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땅에 묶여져 있는 나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지친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찬양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우리를 빠뜨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자 훈련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또 순장반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게 뭐 이렇게 잘 치진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형들이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기타 코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주 쉬운 한 두세 개 코드로 할 수 있는 찬양, 그걸 이제 연습해가지고 떠듬떠듬하면서 찬양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꽤 복잡한 여러 개 코드를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이제 발행한 찬양집이 있었는데 1장부터 제일 끝장까지 중간에 모르는 찬양 빼놓고는 제가 복음성가를 그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환경으로는 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제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저는 아마 찬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속에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저는 이렇게 찬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제 형제가 8이고 제가 제일 막내였잖아요. 형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제들은 인정했지만 다윗은, 그래서 제일 밖으로 몰면서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괴롭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다윗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 수금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 가정에서 받았던 서러움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 받은 찬양을 기도할 때 떠올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외울 수 있는 찬양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될 때 특별히 묵상하고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말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실에서, 이전 교회죠,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막 이런 분이라고 찬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곡조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막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부른 노래지만 좋은 것 같은데 가지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매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제자 훈련할 때는 제가 여러분 불렀어요.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후렴이 이래요. 주는 나의 생명, 주는 나의 구원,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권세 또 내 능력이라, 주는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비록 제가 작곡한 거지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땅에 머무는 우리의 시선을 잡아서 하늘로 이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찬양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이름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이 이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이름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명예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제3계명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진짜 더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덜 거룩하게 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더 거룩하게 되거나 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룩과 영광이라는 말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령에 감동돼서
환상을 봤어요. 성전에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기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이렇게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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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잘 보세요.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해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고 박수 받고 갈채받는 거, 여러분, 이게 영광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합니다. 그걸 원하지 업신여김을 받거나 또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 박수갈채에 가장 민감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 연예인일수록 여러분 마약에 손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잘 아시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카이스트 뇌공학 박사인 이재원 교수님의 쓴 글을 봤어요. 이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 사람의 뇌에서,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명이 이게 칭찬을 받는 것과 10명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1000명 아니 10,000명으로부터 박수갈채를 한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뇌에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인기에 도취돼서 뿅 가는 거죠. 뿅. 그런데 그 인기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인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기가 가다가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원래 이제 우리처럼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친구가 나를 좋아하다가 안 좋아해도 도파민이 좀 나오다가 안 나와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없어진다. 이걸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방 해결하는 게 뭐냐? 바로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은 환각세계잖아요. 거기 빠져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는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같은 세상의 영광은 그림자요 그리고 허상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감쪽 같은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짜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담도 속였던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예수님도 속이려고 왔어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어딘 산인지 모르겠지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넓은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좁은 길을 가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이 소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큰 영광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영광, 없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진짜 영광을 예수님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진짜 영광이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속는 세상의 헛된 영광, 그림자 영광에 속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헛된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세상의 영광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특세를 끝나고 우리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이제 친교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윤수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잠깐 나눴는데 어제 뭐 하나님 아빠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뭐 사진에 아빠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진을 하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주 멋진 선글라스를 쓴 한 젊은 사람이 한 3살쯤 되었을까? 예쁜 그 이제 여자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해변가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선글라스를 낀 멋진 젊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서광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은 지금도 멋지신지 거의 한 40년 전이거든요. 제가 뭐 죄송하긴 하지만 그때의 그 참 젊고 패기 있는 모습과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장로님이 정말 예수 믿고 땡 잡으신 게 뭐냐면, 장로님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 회장이셨습니다. 불교 학생 회장. 그러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결혼하시고 그러면서 결혼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흰머리가 늘고 주름살이 늘고 힘이 예전 같지 못하고 그 사진을 보면서 좋았다 이때가 옛날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예수님처럼 진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고 그 안에 내 진짜 영광, 내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있다. 그리고 내가 곧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우리 세상의 헛된 영광에 속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에 속지 맙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형 이런 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습니다. 자, 그 영광을 안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따로, 교회 밖에 돌아가서 사는 그 삶 따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돌아가서 삶 따로, 물론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격차가 큰 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걸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서에 보면 막 탄식하십니다. 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막 살인을 합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종으로 부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또 간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세계 가운데 많이 막 팽배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범한 것이 사실은 6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진짜 범했던 계명은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을 어겼어요. 우상을 그들이 숭배했기 때문에 1계명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모든 계명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적인 그들의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결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우리의 제1차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그런 예배 생활은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구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끝장.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제1순위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방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찬양을 전심으로 해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예배에 대한 여러분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늘 새벽 예배도 좀 지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배당을 나갈 때는 찬양했죠, 말씀을 들었죠, 기도했죠.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리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오늘 둘째 날도 내가 나왔다, 거기에 스티커 딱 붙이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 지금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고 없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기독교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구제와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구제하고 나갈 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거 한다, 자랑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사회의 정의 그리고 구제를 동일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없고 우리에게 빛이 없는데 없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하려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우리 안에 선한 행동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특세에 나오면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특세는 제가 좀 이해했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될 거, 주일 예배를 여러분 나오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주보를 딱 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딘가.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말씀 본문이 어딘가 보고 성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대표 기도자 보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하는, 그러면 그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임내송 딱 시작했는데 막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 앉은 다음에 이제 막 찬양하게 2부 때 찬양하잖아요. 그때 들어오면 벌써 마음이 분산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5분, 10분이지만 그렇게 일찍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해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정말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가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감격하고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 된다.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여해도 깜깜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정말 경험하고 온맘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거들랑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달라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찬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찬양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과 못 바꾸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으로서, 나는 원래 우리가 부르던 게 이게 아닌데, 나는 예수님만으로로 후렴을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천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박수 치시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는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병에 치유에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합니다. 주님만은 못하다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고. 아멘.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나는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르.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받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아멘.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이름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해. 우리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